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성경 1045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6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설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적인 씨앗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존재한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걸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본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이 종교의 씨앗,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메말라지고 어떤 그냥 마음에서 사장되는 그러한 씁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마음을 주셔서 다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아가페적 사랑보다는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적인 몸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문에 보시거나 매스컴을 볼 때, 뉴스를 접할 때 가장 매일매일마다 접하는 그런 사건이 뭡니까? 성착취가 일어났다. 성적으로 타락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간다. 강간을 행했다. 이러한 것들이 매일매일 신문에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모르고 에로스적인 몸적인 사랑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아가페적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쓴 서신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대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되고 열쇠가 되었습니다. 말세 시대에 온갖 것들이 다 타락한 시대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적어도 대림절 절기에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또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여러분들 모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지 오시는 방법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어떻게 오십니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 하늘 문을 열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구 위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도 이러한 모습,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도 이러한 모습, 하늘문을 다 가르고 거기에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약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2700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거기에 이사야가 이미 그 옛날, 그 옛날에 주님이 이렇게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가 오늘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인데 세 가지 회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니 우리를 매를 쳐 주십시오. 처단해 주십시오. 매를 들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셋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널리 깊게 생각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줄거리로 쭉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의 현실 가운데로 개입에 들어오셔서 어둠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너희들 회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자.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는 회개와 기다림,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강림하신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이러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변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가 나의 힘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2절 이후에 보시면 평생 어부로 살던 베드로가 고기를 낚던 어부에서 사람을 전도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뒀다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것을 벗어버리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첫째는 베드로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주님을 따랐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한 후에 예수를 그들이 따라갔는지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자,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나의 어둠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가 있던 배에 오르시면서 베드로야,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그가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참 의외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기뻐해야 하는데 베드로는 기뻐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축복하셔서 사업이 잘 된다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간다거나 내 몸이 건강해지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베드로는 오늘 고기를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인데요.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엉뚱한 말입니다. 베드로 스스로 자신의 살아온 삶이 어둠이고 죄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져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영적으로 십자가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나 중심으로 사는 나는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십자가 믿어지고 부활을 믿을 때 나는 죽고 내 속에 부활의 주님이 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자 더 이상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택해줬습니다. 더 이상 고기를 잡는 그물을 내버려두고 자신을 따라오게 하셔서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주님의 사도로 오늘 세움받게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신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을 때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자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로부터 예수를 잘 쫓아가는 삶을 베드로가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저는 모르고 옆에 계신 분들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 과거는 다 묻어두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면 회개시키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안드레와 같이 위대한 사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기다려야 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과거의 것은 뒤로 하고 다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다리는 심령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은 신실한 신앙인이지만 제가 과거에는 나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고 돈도 많이 훔치고 사람들도 때리고 그 죄악의 범죄자들과 함께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믿지 않는 친구도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니? 너가 과거에 그런 친구들과 어울렸는데 그런 친구들이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은 괴로워하니? 하니까 아니요. 그들은 전혀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거야. 너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면 너는 지금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확신을 심어 줬습니다. 여러분, 원죄를 회개하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괴롭고 힘들고 아픔을 느끼게 되면 죄사함을 주는 회개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철저하게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시간을 가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고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열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사오니. 무엇이 연상됩니까? 이 모습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십계명을 받고 그 현상을 지금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에 대한 회상을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모세도 이러한 기대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게 하시고 땅을 흔들리게 하시니 큰 우레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때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내 마음속에 오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늘을 가르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할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고 우리 안에 강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가페적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너무나 에로스적인 몸적인 그러한 사랑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세상에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이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그 마음에 강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강림을 기다리는 이 시절에, 이 절기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강림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깨끗한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